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말씀대로 좀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안 돼.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아니 이게 쉬웠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 그죠? 이게 어려우니까 말씀하셨겠지. 지키면서 그렇죠? 살으라고.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젊은 대표가 나오셨는데 네, 네. 이분은 대학생 때 말이죠.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받았는데 임금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금님이. 네. 임금이 이제 뭐 예수님이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와. 근데 이 회사 이름이 네.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다. 예, 좋죠. 네. 임정택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젊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CEO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 향기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예. 향기 내는 사람들은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네. 비전으로 2008년도에 세워진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2008년도면 벌써 12년 됐어요. 12년 됐습니다. 와, 오래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회 혁신 기업? 네, 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 가치도 같이 창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 기업으로서 시작을 하게 그러면 되었죠. 그 향기 내는 사람들에서 무슨 일을 어떤 해요? 일을 해요? 저희가 크게는 히지빈스 커피, 히지빈스 컨설팅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히지빈스 커피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커피 전문가로 양성해서 예. 이분들이 정말 자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가 나오시는군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로스팅 전문가, 어. 콜드브루 담당자, 파티셰 같이 일하고 있고요. 네. 현재 21호점의 매장 운영하면서 21 80년 호점? 정도 같이 전국에?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컨설팅 회사는요? 컨설팅은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전 그렇죠. 직원의 네, 3.1%. 네. 그래서 그 고용을 돕고 컨설팅하는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직원이 지금 저희가 한 11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80명 가까이가 와, 장애를 갖고 그래요?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왜 장애도 종류가 있는데? 네, 지금 한국에는 15유형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6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섞여서 뭐 정신장애, 발달장애, 시각, 청각, 뇌병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본사가 어디 있어요? 본사는 포항에 있고요. 아. 서울, 경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대표님은 포항에서 오신 거예요? 네. 포항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야.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아니 근데 음. 12년 된 회사. 네. 그렇다면은 거기다 장애인이 80% 정도를 차지하신다 예, 예,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경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2008년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러니까 히즈빈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뜻도 히즈빈스, 하나님의 커피콩,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네네네. 걸 인정해서 기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기도 원칙. 하루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근무가 끝나면 기도로 끝나는 원칙을 저희가 12년간 지켜오다 보니까 아침에 기도회로 항상 일이 시작됩니다. 12년간. 네, 근데 혹시 크리스찬 아닌 분들은 그럼 회사 못 들어가요? 아닙니다. 들어올 수 그렇진 있는데 않아요? 네. 기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면접 때 말씀드리고요. 예. 네. 뭐 종교를 강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원칙을 같이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 자연스럽게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기도 원칙이 대표님, 있군요. 이 믿음의 기업, 사회 혁신 기업을 만들기까지 이런 회사를 하겠다는 꿈은 어떻게 꾸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한동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예. 네. 포항에 있는. 네, 포항에 있는. 그러니까 포항에서 못 벗어나네요.
그 경영학, 사회복지학 두 가지 전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복수 그리고- 전공하셨네. 네. 네.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 예. 대학교 2학년 때 음. 창업에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경영을 네. 공부하면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나가게 됐는데 네. 예. 거기 한 중국인 친구한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요?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서로 꿈을 나누는 시간에 음. 중국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 친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음. 그 사람들을 살려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 멋있다.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음. 아,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네네. 작을 그때 좀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음. 인천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탔는데 음. 나는 뭐 하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믿지 않는 친구도 그렇게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한 건 어떻게 좀 돈을 잘 벌어보지? 내가 한국의 어. 빌 게이츠가 돼서 네네. 나도 맞아. 성공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창업을 뭐 생각했다가 창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너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음. 그냥 버스 안에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음.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6시간 반을 인천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타는데 예. 앉았단 말이에요? 정말 1분도 졸지 못하고요. 오. 창밖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음.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는지 제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면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계속 이렇게 좀 간절히가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물어봤어요. 예, 예.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네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떠올리게 하셨고 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로 이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기숙사 기도실에 들어가서 음. 마태복음 25장을 피고 음. 그때부터 이제 그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 그냥 그게 제 인생의 비전이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또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가 25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25살.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네, 군대 네. 아니, 아니, 25살이면 사실 죄송해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예요. 네, 그럼요. 아직 놀아보지도 아니, 못했어 제대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린 나이고 이제 사회에서 막 첫 발을 내딛고 기업체에 들어가도 이제 신입사원, 아직 수습. 그래서 그냥 저 기성세대들이 시키는 일만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이런 나이에 네. 그게 마태복음 25장 48절인가? 40절입니다. 40절인가? 예, 네. 죄송해요. 그 말씀을 받고 네. 정말 좋은 기업에 갈 수도 있는데 한동대 출신들이면 갈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해서 돈 좀 만져보자. 네. 근데 그 중국에 가셔서 그 믿지 않는 친구한테 도전을 도전받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이게 말씀 받은 거하고 네.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네. 자, 그다음 처음엔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들었는데 네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인가? 누구지? 뭐 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어렵고 힘드신 분들 이렇게밖에 안 떠오르니까 네네네. 만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 시내버스를 제가 처음 탔어요. 원래 스쿨버스만 타다가. 예, 예. 네. 그래서 모르는 동네에 그냥 도착을 해서 동사무소를 일단 가기 시작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 받으시는 분들, 차상위 계층분들, 장애 갖고 있는 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쪼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도 가게 되고 협회도 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정신장애인 재활 시설을 가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 계신 40명의 장애인분들을 그때 몇 개월 동안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면 네. 약간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편견이 저도 많았기 때문에 가서 혹시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한 4, 5개월을 이분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계속 만나니까 예.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속마음도 듣게 되고 같이 밥을 먹고 노래방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처음에? 친해졌는데 제가 예. 뭐가 깨졌냐면 제가 고민했을 때 이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예.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와줄 분들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주는 분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예. 그런데 이분들 속 사정을 들어보니까
40명 중에 일을 제대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모두가 비슷했어요. 뭐라 그래? 제대로 한번 월급 받아서 내가 진짜 우리 홀로 계시는 어머니나 내가 20년 동안 정신병을 26번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정말 다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같이 섬길, 같이 일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이제 보여졌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라는 건 네. 이게 경영학 해서 알죠? 이게 자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근데 대학생 25살이 무슨 뭐가 자본이 있어? 있어? 예. 회사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잣집 받으셨어요? 저는 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빚까지? 엄마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예. 학교에서 음. 내가 디자인 전공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 음. 그리고 나는 상담 전공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처음 멤버들이 모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돈은 어떡하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그지? 우리 기도합시다. 모이면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하다가 저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갑자기 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꼭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돈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없는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어디야? 어디?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 포스코가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나 만나시면 아니 거기에 소위 말해서 거기 가면 잘난 사람이 한두 명 거기 있겠어요. 거기 가면 돈도 많지만 철도 많아요. 네 맞아요. 철밖에 없더라고요. 네. 갔어요? 포스코? 그래서 정말 누굴 무식하면 만나, 근데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드리고 갔어요. 섭외 부서의 담당자분을 만나게 예. 됐어요. 홍보실에? 네, 섭외 부서를 섭외 이렇게, 부서를. 예,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가게 됐어요. 저희 멘토이신 정숙희 교수님께서 예. 섭외부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갔더니 근데 이분은 이제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네. 사업 계획서 3장짜리를 갖고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장애인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업을 하겠다. 마지막 장에 예산 계획이 있는데 그때 1억 600만 원을 써가지고 갔었거든요. 1억 600. 1억 600만 원. 예. 맨 밑에 한 줄로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 친구가 뭔가 잠깐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6개월을 네. 제가 6번을 찾아갔어요. 계속 세 여섯 번을 장짜리였는데 만나줘요, 네. 그분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 어떻게 만나주냐 그걸. 저희가 그때 바쁜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한국에 네. 커피 제일 잘하시는 분 장애인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음. 처음에 3장짜리 사업 계획서가 네. 10장, 17장, 23장, 30장, 마지막에 38장이 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거 1억 가지고 600이 계속 1억 600이었어요. 그래서 1억 600만 원. 그래서 그걸 갖고 갔더니요. 6개월 만에. 근데 마지막에 이 분께서 네. 그동안 수십 번 안 된다고 했던 분인데 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사무실 들어가다 나오셔서 예. 이 예산 계획 페이지를 딱 보여주면서 예.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어? 주시면 됩니다. 600. 예. 알고 보니까 예. 몇 주 전에 그 임원진 회의에서 네. 이번에 사회공헌 예산을 어디에 쓸지 회의가 열렸는데 예. 네네. 야, 그때 이 사업 계획이 한번 돈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네. 근데 정말 이게 새로운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이렇게 이례적으로 후원하는 그렇지. 거였는데 일회용 지속 후원이. 가능하게 이분들이 일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창업이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한 4번 정도 가고 다 이상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 여기는 안 되나 보다. 네. 근데 그때 저희 멤버들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갈 수 있었거든요. 계속. 하나님 때는 우리가 모른다. 그렇죠. 근데 6번째가 열린 거죠. 야.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지원. 그걸 맨 처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시게 되셨어요? 뭐 사실 카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음. 공사도 해야 되고 네, 교육도 네. 해야 되고. 1호점이 어디예요? 1호점에 한동대학교 도서관 3층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동대학에서 열어줘야 가는 거잖아요. 허가가 돼야 되잖아요. 공간을 찾다가 네, 네. 총장님을 찾아뵀어요. 네. 또 지금은 총장님 또 돌아가셨지만 고 김영길 총장님 어, 찾아뵙고 네, 네. 예, 그 자리 몇 번 앉아 계셨어요. 아, 네. 그 자리, 그 자리. 예. 네. 이 자리 나오셨죠. 뭐 몇 잊을 번. 수 없는 저한테는 스승이신데 네. 총장님 음. 한동대에서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음. 배워서 남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쭉 말씀드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음.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어. 풀리 서포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서 예. 도서관 3층에 15평짜리 정말 작은 공간 하나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첫 번째 매장 오픈을 딱 하게 된 그 거예요. 이름이
히지빈스 1호점입니다. 히지빈스. 히지빈스. 네. 그럼 몇 명에서 총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장애인 바리스타 4분 처음에 1기로 시작을 하셨고 또 저희 학생들 옆에서 붙어서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건 네. 그때 9월 7일 오픈할 딱 그 날부터 예. 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카페가 됐어요. 지금까지 네. 혹시 네. 장애인들이 바리스타잖아요, 4명이. 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네. 그 저 편견 네. 이게 없었어요? 암만 한동되지만. 하루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고객으로 오잖아요. 여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주문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선생님 바리스타 분을 딱 가리키면서 이분한테 커피를 내려달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장애인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매일 오신대요, 이분이, 이 여학생이. 근데 이분이 만들어줄 때마다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커피를 딱 만들어서 예. 맛없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커피를 딱 드렸어요. 이 학생한테. 근데 이분이 커피를 딱 그 앞에서 드셨어요, 한 모금을.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하루가 끝나면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예. 선생님들하고. 네.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3년을 살면서 임 대표 내가 오늘이 가장 행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43살이셨어요. 네. 정신지체? 예, 정신장애라서 네. 이제 조울증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20대 초반에 발병하셔가지고 2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거의 집과 병원 좀 이렇게 사시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을 시작했는데 바리스타 명찰을 딱 달고 내 커피를 세상 제일 맛있다고 앞에서 먹어주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행복한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일 행복한 날들을 생각하면 그때가 떠올라요. 예. 사람이 제일 슬플 때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그렇지. 이유를 모를 때가 모를 제일 때야. 슬프거든요. 인정받을 왜 나를 때가 만드셨어요? 인정받을 때가 제일 나 기쁘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데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던 분인데 선생님의 그래.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라는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네. 그 병도 낫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막 5년 전에는 하루에 정신과약을 몇 알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30알 먹었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많이 더 먹어. 하루에 30알 먹었다고. 그럼 지금 몇 알 먹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3알 먹는다고 어머.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 정신과 과장님께서 음. 의학적으로도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음. 이 장소가 치료의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진짜 한 영혼 살리려고 작정하고 하신 일이구나. 아멘. 그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 한동대학교 그러니까요. 도서관의 그 한쪽 구석에서 이제 1호점이 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1년 됐죠. 11년 돼서 11년. 지금 전국적으로 몇 호까지 나왔어요? 21호점. 21호점까지 나왔어요. 네. 예, 좀 저 대단한 근데 보고 거예요. 싶어요. 저는 히지빈스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재미와 배울점을 느끼게 해준다는 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회성, 자존감도 스스로 채울 수 있게끔 곁에서 많은 배려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히즈민스의 공장 향기 제작소에서 원두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9년 차이며 경력이 쌓이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7년째 계속하여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3호점 히즈빈스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 매니저의 역할은 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장애인 선생님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며 지지해주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카페 매니저 역할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자리 같아요. 진짜 그죠? 아니 근데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다고요? 5년 전쯤에는 정말 회사가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뭐 네. 재계약 관련해서. 그래서 제 개인 빚이 뭐 2억, 3억 이렇게 막 되고 어휴.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장애인 직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에 한 명도 일단 해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의 삶이 변한 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렇죠, 계신데. 그렇죠. 근데 저희 멤버들이 이제 본사 직원들이 그때 기도를 하다가 딱 느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다르다. 처음이랑. 처음이랑 다르다. 처음에 기도할 땐 어. 100%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게 아침 예. 기도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딱 보니까 모두가 묵상으로 그냥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지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초심부터 잡아야 된다 해서 멤버들이 다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사실 이게 좀 회복이 됐거든요. 아.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음.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장애인 직업에 대한 거였는데 네네. 그 한국의 정신장애인 분들이 3개월 일을 지속하는 게 18%라고 예. 하더라고요. OECD 선진국은 50%. 근데 저희 히지빈스가 95% 직업 유지율이 나온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이 기적이에요. 그냥 샘플이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저희는 된다네. 예, 생각지도 못한 통계가 나와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업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예.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모르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맞춤형으로 이제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위탁 운영도 하면서 예. 이 일들이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마이너스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향기 내는 사람들 이런 회사가 네네.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난 너무 지금 뿌듯하죠. 뿌듯하고 네. 자랑스러워요. 네네. 자, 그럼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쭤보려고. 아, 네. 네. 자, 어떤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네. 네. 하나님께서 100% 하신 일이에요. 음. 근데 제가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전략을 쓰려고 하는 순간 네. 오히려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모든 직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갔는데 우리가 그 초심 잘 붙들고 또 물론 필요한 전문성도 잘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기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향기 내는 사람들. 네. He's been 스. 빈스 네. 하나님의 그 커피점이죠. 예,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인사 나눕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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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28절에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신다. 네. 선을 이루신다. 네. 딱이네. 그냥 정말. 딱 향기 내는 사람들 네. 그 기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 아니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수익을 내고 해야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다 겪어 오셨어요. 예. 정말 대견합니다. 아주 아. 우리 젊은 대표님이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하나님께서 쉽게는 안 주시네. 그럼. 자, 우리 다음 초심, 세대가 초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 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초심을 갖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게 제대로 말씀으로 키워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성장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뭐로 키워요? 복음으로 네. 키웁니다. 예.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